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전화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529장, 찬송가 52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오.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 4절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아모스, 구약성경 아모스 9장 8절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3면 아모스 9장 8절부터 15절 말씀, 아모스 9장 8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러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오늘 이제 아모스 마지막 부분을 같이 또 읽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앞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타나지요. 세상에 있는 모든 만국을 키질하듯이, 여러분 키질 해보셨죠? 예, 키질 이렇게 키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곡은 안으로. 사실 저는 안 해보고 이런 말 합니다. 근데 한 번씩 봤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하면 뭐 이제 자연 바람이나 선풍기 바람에 이 쭉정이는 밖으로. 제가 주일학교 때 찬송하면 흔들. 예. 흔들수록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자, 하나님이 이렇게 체질을 하듯이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체질을 당하여 심판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되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 없는 민족이었어요. 아모스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말이 어떻게 바위 위를 달리겠느냐? 소가 어떻게 바위를 갈 수 있겠느냐? 밭 갈듯이. 여러분, 소가 놓은 밭을 갈지 바위를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왜요? 그들은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말씀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부부간의 언약의 관계로 맺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부부의 관계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랑 대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버리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또 데려다 놓고 또 데려다 놓고 그러면 또 가버리고 또 다 가버리고 그럴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새 언약을 너희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겠다. 부부의 언약을 맺어서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름답게 가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확실하게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마음속에 들어오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먹고 마시고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새 언약의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길을 회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세상의 다른 나라들 같이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이 심판의 명령이 오늘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10절까지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특히 8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심판과 이방 나라의 심판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완전히 끝장내는 심판은 아닌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서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1절 위에 제목이 이스라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또 오늘 아모스, 요엘, 하박국, 이 선지서들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라.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BC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고도 남유다, 그렇죠?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계속 이어가는 그 왕족이었어요.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계속 나가는데요, 그 20명의 임금 가운데 8명 정도는 그나마 선한 왕이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런데 나머지 12명은요 전부 다 악한 길로, 저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맨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남유다도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에 다 팔려갑니다. 이 연도는 외우기 쉬워요. 7이 당한다. 북이스라엘이 722, BC 722년에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고요, 그걸 보면서도 남유다는 깨닫지 못해가지고 다 팔려갑니다. 586 다 팔려갑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남유다도 이제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요. 그때 예레미야가 예언하죠. 너희들이 잡혀갈 것이다. 이 나라는 망한다. 성은 망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의 말을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망하긴 왜 망해? 우리는 망하면 안 되지. 우리는 절대 안 망해.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레미야서에도 심판과 멸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새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사실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구덩이에도 빠지고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이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함이며, 또 이 징계 속에서도 참된 당신의 백성은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건져내시겠다라는 약속. 그래서 우리는 심판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는 더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는 이제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선지자도 돌아오라 돌아오라, 멸망, 심판, 하나님의 그 질투, 너무나도 무서운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40장부터는 이제 회복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무를 뚝 잘랐지만 거루터기가 있는 거예요. 뿌리를 받고 있는 이 거루터기가 새롭게 회복되듯이 알곡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남겨두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러지 아니하리라 누가 말합니까? 바로 거짓 평화를 예언하는, 자기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어 그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러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심판이 없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린이가 나쁜 말하고 이제 막 그런 말 배우잖아요, 그죠? TV에서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그냥 가만히 보고 놔두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을 들고 놀 때 지가 재밌다고 놀지만 위험한 걸 알기 때문에 혼을 내거나 야단을 치거나 큰 소리를 쳐서라도 빼앗아 버리고 그렇게 못하게 만듭니다. 왜 그래요? 너무 아끼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다치고 큰일 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는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내 육체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욥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고난 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너 쟤 때문에 지금 이 벌 받는 거 아니야? 회개하라. 그러니까 욥이 애써 자기의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변호하고 친구들과 변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것마저도 참 자신의 연약함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교만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또 우리 지금 현상 가운데서, 또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북한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지도자를 만나서 어떻게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걸 보면서 세계 역사 가운데 잘 살던 나라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거지와 같은 나라가 되었는지, 우리를 도와주던 나라들이 지금의 생편이 어떻게 됐는지, 오늘 우리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를 그가 읽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그때 그 책에 기록된 것들을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심합니다. 이제 그 포로 70년이 다 끝나가는데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사실 어쩌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그날에 자신이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쭉정이와 같이 태워지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죄의 심각성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징계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더욱 주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에 하나님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즉 우리를 남겨두시고 또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이제 11절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에요. 자, 이거 보면 참 지금까지 1장부터 쭉 9장 10절까지는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죄가 있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그게 끝이 아닌 것이었어요. 왜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은 11절부터 15절까지 그렇게 약속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경고로 아모스서가 계속 진행되었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회복과 구원을 위한 약속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올 때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은 우리에게 그런 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짐, 가정의 짐, 내 일상 가운데 내 개인의 짐, 우리 국가가 져야 할 짐, 그뿐만 아니라 죄의 짐, 우리 감당해야 할 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주님이 함께 내 짐을 지심으로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짐을 지고 가지만 편안하게 가면서 또 우리의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바로 믿음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결론을 붙잡고 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결론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론이 없다. 우리가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 하는데 끝이 없다. 지옥이다. 천국이 아니다. 이러면 지금 살아갈 용기나 힘이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아침에 등교할 때 보면 애들 그냥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친구들 중에는 오늘 하루도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가 잘 준비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정말 꿈을 이루어야지, 이런 아이가 있느냐 하면 오늘 또 학교 가야 되네, 다른 친구들 다 가니까 또 가네, 오라 하네 가네, 그냥 갔다가 그냥 왔다가 우리가 그런 시절 다 같이 보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미 확실한 결론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고난이나 비바람이나 이것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분명한 꼬린 지점을, 그것도 말입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바람으로 불어 올려가지고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우리는 그 파도를 타고 가는 거예요. 파도에 파묻혀서 죽을 인생이 아니라 그 파도 위를 타고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예적과 같이 세우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다윗 왕 그리고 아들 솔로몬 때 얼마나 그 나라가 부강하고
왕성인지 모릅니다.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전,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제대로 남지 않고 다 짓밟힙니다.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으리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또한 그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시절,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환난의 바람이 더 거시기 불어닥칠지 모릅니다. 앞으로 어쩌면 교회에 목회자들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다 잡혀가야 되니까요. 차별금지법대로 설교하면요, 그 범죄법이 발효가 되고, 만약에 목사가 그것을 피해가면서 설교하면 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부분이 나오면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것이 동성애하는 사람들에게는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벌금을 하든지, 그러고 또 하면 또 벌금을 내든지, 그러면 이제 가중처벌이 되죠. 그럼 이제 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없을 때에 우리 교회들은 성도들이 자생하는 힘으로 신앙을 이어가야 됩니다. 평신도들 가운데 지도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구역,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서 같이 스스로 예배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를 세워서 말씀을 듣게 하실 때는 또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게 못할 그런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옛적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겠다. 에돔의 남은 자는, 에돔은 에스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곱과 이스라엘과 형제지만 결국에는 원수지간이 되어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국의 기업으로 얻게 하시겠다. 13절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바로 그날, 회복의 날이 되면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을 주사는 자의 뒤를 따르며, 또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제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회복이지요.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자,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것이 회복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자기 그 무너진 자기의 동네에 돌아오게 돼요. 포로된 자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 바벨론에 있을 때가 편할지도 몰라요. 한 70년 그것이 있으면 우리 인간들은요 적응해요. 나름대로. 애굽에 있을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에 그냥 그게 젖어들고 적응해버립니다. 거기에서 주는 거 먹고 마시면서, 나중에 광야에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애굽 그 가마 곁에서 먹던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고기를 달라고. 부추와 마늘, 광야에서 오만 것 다 요구하지요. 그들이 이미 애굽 삶에 푹 잠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 우리는 그 회복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또 지금 이제 보니까 우리 이 교회의 예배가 사실은 이 뭐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 예배가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 이것은 말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지 사실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쩌면 교묘하게 정부가 예배 금지를 위해서, 물론 여기에는 질병을 방지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또 교회에 대한 그런 세상의 악한 영들의 그런 교묘한 작전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것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는데요, 한결같이 하는 말이, 교회는 물론 집단 발병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종교시설에서 났다 이렇게 하지 않고 무슨 교회 분명하게 이름이 나오고요, 영상이 계속 비칩니다. 이 TV에서 한 5초간, 3초에서 5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그런데 천주교나 불교, 여러분 거기에서는 별로 집단 발생이 안 된 것 같죠. 많은 곳에서 집단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냥 종교시설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고 그냥 다른 것과 같이 묻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어쩌면 교회에 대한 탄압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업종에서 집단이 발생되면 그 업종 전체를 폐쇄시키는 게 아니라 그 지점, 그 영업소만 일시적으로 폐쇄시켜요. 이틀, 3일 정도 폐쇄하고 전체 방역하고 다시 문을 엽니다. 식당이나 어떤 뭐 가게나 회사나.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교회가 집단 발병이 됐을 때, 물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예방 차원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청결하고 청정 지역이에요. 그런데 모든 교회를 다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때가 돼도 우리의 삶이 그냥 이전에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삶에 젖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고 다운돼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옛날에는 내가 금평교회 성도라는 것이 자랑스러웠던 것이 이제는 내가 교인이다,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약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더 믿음의 또 기도의 때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입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지나가다거든요. 후에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 요즘은 이렇게 이제 모든 장비들이나 기술들이 편리하니까 모두가 편하기를 찾거든요. 사실 사사기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물이 없으니까 물 달라고 간구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 달라고. 그런데 사사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소산을 먹을 수 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이제는 그 땅에서 많은 것을 더 얻기를 원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그 땅에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하고 그 신에게 예물을 바치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깜빡 잊어버리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에게 제사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지금의 모습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삶의 방식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같이 함께 가는 부분이 있지만 신앙의 부분에서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옛적과 같게 하시옵시고, 또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알곡들로 정말 궁극적인 믿음을 굳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불안해하고, 사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면 너무 불쌍해요. 저렇게 잘 살다가도, 저렇게 열심히 살다가도 가는 곳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이라도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하고 이 세상에 푹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끄집어내시고 흔들어 깨우시고, 그때 우리는 그것을 잘 감당하고 깨닫게 된다면 은혜예요. 그런데 바로 왕처럼 하나님이 징계를 주도 깨닫지 못하는, 결국에는 10번째 재앙이 있고 나서야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살펴서 그때마다 우리는 어쩌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믿음 없음, 나의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할 수 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또한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나라가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 세상 만물이,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을 위하여 우리 금평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모스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들 속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 깨끗하게 처리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드셔서 결국에는 회복해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받고도 행치 못하여 결국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어쩌면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말씀을 잘 깨달아 분별함으로 그들의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시오며, 행여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짐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알곡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 붙들고 저희들이 다시금 회복해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금평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들이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시고, 특히 또 아버지요,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투병하며 또 고통 가운데서 지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오늘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 병에 또 연약함의 근원을 치료하심으로 깨끗하게 회복되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닮은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오늘 복된 하루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또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목장과 우리 기관을 위하여 또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과 대통령과 하나님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2장. 찬송가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샘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기도문들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선지자들을 보내어 특히 아모스를 통하여 그 북쪽 이스라엘에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시고 늘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옛적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개인의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던 뜨거운 믿음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던 우리의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은혜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를 잘 감당하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또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을 향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우리의 죄가 기억되게 하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며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